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와 시련은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도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기와 상황이 다 다를 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고난은 잠시 있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는 물론 이미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기도 응답받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인생의 문제로 시름시름 앓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대신 이 사람, 저 사람을 먼저 찾아가 다니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처해 있는 이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흔히 총체적 위기라고들 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문제로 요동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삶과 그 백성들의 삶이 평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성경은 삶의 원칙을 바르게 정하고 삶의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수선한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가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쉼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과 도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시계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시계를 찾지 못하자 아버지는 모든 이 공장의 스위치를 다 끄고 조용히 있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어디선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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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계는 소음이 사라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자신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있어 보렴. 오늘도 세상 시름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있어 보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조용히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제 해결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과 문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에 다가온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불어닥친 문제의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가 기도응답을 체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 리더자나 목회자 또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중보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배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지자 주님을 그때서야 깨웠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을
포기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포기되기 전에는 여러분 안 맡겨집니다. 맡긴다는 것의 어원을 보면 돌을 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굴려드린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짜 주님께 나의 문제가 맡겨지면 더 이상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문제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맡겨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에게 아들이 없어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독주에 취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돌아와서 먹고 수심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었지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정말 맡기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문제나 환난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계속 염려가 있으면 완전히 맡기는 기도에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중에 마음에 평강이 와야 맡겨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맡기는 영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내 자신보다 크게 보일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알고 수소문하여 먹을 것을 구해보려 했지만 구한 것은 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다가온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의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잡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든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맡은 본분을 다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은 그들 자신들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양식을 구해 보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턱도 되지 않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주님, 우리가 찾아보았고 구해보았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게 이것뿐이냐? 이렇게 제자들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게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직장, 사업, 가정, 관계 등 우리 자신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에 시선이 가 있는 그 마음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서 떼어내어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과 근심이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서운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를 대하실 때 먼저 문제에서 눈을 떼어버리고 바라봄 시선의 위치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가 있는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은 시온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문제에 내 마음의 시선을 두지 않고 여호와의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서 나의 시선을 떼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의 자세는 나의 마음의 시선을 떼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시선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분주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주목하는 것, 그 시선의 옮김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선, 바라봄 때문에 순간 삶과 죽음을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 태풍을 보고 무서움이 들자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기진맥진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만 보고 나아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옮겨지자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잠겨 허우적대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곧 시선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의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잡으셨듯이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다가온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에서 그의 시선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의 내용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의 내용으로 충만한 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축사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씁니다. 좋은 말을 하다, 좋은 찬양을 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게 여기시는 찬양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찬양의 시점은 문제 해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시선을 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알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구약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이스라엘 민족 공격을 하려 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그 감당 못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고 나아갑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두어 감사 찬양을 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패하여 그 전쟁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영적 재료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문제는 상처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문제는 갈등을 유발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합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선 느낌을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문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영적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욱 잘 되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영적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으십시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영적 재료 삼아 기적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다가온 어려움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의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에서 그의 시선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의 내용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의 내용이 충만한 시선이 되셔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